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배려나 자비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사전의 뜻을 보면 긍휼은 남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동정과 배려를 표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긍휼은 인간의 공감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긍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긍휼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고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 안에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배려 등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런 계산도 없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 끝에 오는 지옥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라는 성품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긍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긍휼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긍휼함의 예를 찾는다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계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데 갚을 것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임금은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인에게 갚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의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고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이 종은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종의 동료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종은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결국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주인이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이 악한 종을 다시 불러서 탕감해준 모든 빚을 다시 갚도록 명하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의 무게입니다. 금 한 돈에 20만 원으로 기준을 한다면 한 달란트는 1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18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종은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 종이 빌려준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0만 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8조 원을 탕감받는 게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1,500만 원을 탕감받는 게 큰 은혜입니까? 당연히 18조 원 탕감받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럼 18조 원을 탕감받은 종은 1,5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동료의 빚을 갚도록 해야 합니까? 이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닮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 이 땅에 18조 원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죄된 모습과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18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쌍함과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긍휼이라는 말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마음의 상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긍휼함이 아닙니다. 긍휼과 비슷한 말이 동정심도 있습니다. 동정심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은 있지만 상대방의 모든 상황을 내 일처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었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함께 고민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칭찬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고생과 섬김과 긍휼을 보시고 천국 입구까지 마중 나와 주셔서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할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또 내가 누구와 같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